지난번에까지 한 거 복습 한번 해보시겠어요? 신학의 자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출발해야 될 그 자리, 근거해야 될 어떤 토대. 그것이 네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요. 뭐 네 가지를 여러분들 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각각의 어떤 차원들, 지평들, 어떤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그냥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성서를 보는 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넓어집니다. 네 가지예요. 책 보지 말고 저를 봐보세요. 네 가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죠? 네 가지요. 처음 시작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건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의 통치,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완전하게 아는 거는 언제 될까요? 그건 종말에서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늘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종말론적이에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말 아시겠죠?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머리가 좋으면 뭘 인식한다,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게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전에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꿀릴 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탄탄한 토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적이에요. 최종적인 인식은 에스카탈로지, 종말에서 확연하게 일어난다. 이걸 바울식의 표현으로 바꾸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 그때 가서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잠정적인 거죠.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종말의 빛에서 조명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성령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줘야 된다. 진리의 빛, 이걸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할 때 그 인식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해석학적인 토대로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것, 또 하나는 성령론적인 것.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로고스와 통치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신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가 뭐겠죠? 당연하게 그럼 하나님의 로고스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증언이 이제 성경이에요, 말하자면. 두 번째인가요? 그 증인들이 두 번째인가요? 증인들이 두 번째예요? 증인들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로고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 거예요. 증언이 곧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자신있게 얘기하면서 뭐 순서가 자꾸 틀리는 거 같네요. 순서가 아니라 내용마저도 틀리나.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지 않고 왔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증인들, 세 번째는 공동체, 네 번째는 성령. 이게 지금 내가 깔끔하게 설명을 못하고 조금 혼동이 됐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거를 내가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 보니까 약간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대충 전달이 됐죠? 네, 맞아요. 그게 신학의 자리예요. 두 번째 큰 타이틀로는 신학의 실존이에요. 신학적인 실존. 이 말이 자꾸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다른 책을 읽다가도 그런 글들이 나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학의 자리와 신학적 실존, 요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의
하는데 꼭 있어야 될 어떤 것, 이걸 갖다 신학적 실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어떤 근원적인 것들,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신학적 실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예를 들자면,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실존이라고 하면 뭐 죽음 이런 게 실존이에요. 그리고 불안,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실존이에요. 그 떼놓지 못하고 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신학에도 그런 실존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바르트는 재미있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하나는 페어분더룽이라고 해서 놀라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반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번역으로는 뭐라고 돼 있죠? 아니요. 그거는 정확하지 않고 당혹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해당될 때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로 돼 있죠? 번역에서는요. 예, 책임적 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어색한 거고 뭐 독일어로 얘기하자면 페어플리chtung 해서 의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신학에서 일어나야 될 실존적인 어떤 사건들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놀라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십시오. 큰 타이틀로 신학적 실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신학적 실존, 신학에서 꼭 일어나야 될 어떤 사건들, 어떤 힘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놀라움이에요. 분더룽. 예. 영어로는 원더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더. 옆에 왼쪽에 있는 건 독일어로 페어 분더룽 됐습니다. 신학의 자리를 규명하는 지금까지 강의들에서 그 앞에서 한 거예요. 신학은 진정한 인간적인 삶의 한 요소보다는 오히려 좀 추상적인 도식과 실체로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의 구체적인 삶이 빠지고 자칫하면 추상적으로 된다고 하는 거죠. 앞에서 나온 그 네 가지 신학의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세기 성당의 전면에 전시된 이름 없는 처녀들 가운데 하나에 비교된다. 뭐 그 성당 전면에 이렇게 동상, 석상이 있죠. 돌로 주로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처녀라기보다도 동정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말하자면 동정녀라고 해야지 맞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동상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세기 성당의 곳곳에 있어요. 그 전면 강단 쪽에도 그 동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독일어로는 융프라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보통 우리 이제 젊은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성서나 신학 용어로는 예, 동정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지혜롭게 보이든 바보로 보이든 모두 돌로 되어 있다. 우리는 어떤 그러한 동상으로 만든 그러한 것들과 같은 이렇게 죽은 거죠. 사실 그것은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죽은 거잖아요. 피와 살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있으면 안 된다. 기독교 교리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딱 고정되어서 정무라처럼 어디에 딱 서 있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피와 살이 끼어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어떤 힘으로 이해를 해야지 고정된 어떤 실체로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하는 거죠. 복음주의 신학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냥 신앙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예. 기독교 신앙이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항상 한 인간의 실존과 행동 속에서 실존과 행동 이렇게 그렇게 잊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윤선 목사는 목사로서의 실존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신이 매달리고 사는 거예요. 의존하는 겁니다. 그 실존이에요. 그러면서 행위도 있는 거죠. 이러한 한 인간의 실존과 행동 속에서 그리고 협의든 광의든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든 넓은 의미에서든 신학자의 실존과 행동 속에서 맥박치는 그 역사 그것이다. 어렵게 번역이 되는데 기독교 신학이란 그냥 정말 살과 피가 이렇게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신학자의 실존과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만 하더라도 그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통해서 결정되잖아요. 그게 뚝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라 거기서 아다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논쟁을 통해서 그게 기독교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건 계속 2000년 동안 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지금 우리는 신학자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죠. 신학을 하는 사람이 신학자니까. 그리고 평신도들도 다 어쩌면 신학자인 거예요. 기울여야 된다. 신학이 한 인간을 만날 때 그렇죠. 이 인간을 직면하고 그 인간 안에 들어가 아주 구체적인 형태를 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칭의론 같은 것만 하더라도 그게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어떤 폭발적인 힘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전체 제목이 놀라움인데 그건 아주 구체적인 살아있는 신학자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인 거죠. 오늘날의 철학이 섬기는 신들 앞에 가볍게 머리를 숙이면서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주의 신학의 실존적인 것들에 접근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게 잘 들어오지 않죠? 이게 뭔 말인가 하는데요.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이고 언어 유희가 들어있어요. 언어 유희가. 근데 그거를 예상하지 못하면 이 말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철학은 주로 실존주의였어요. 실존주의. 철학이 섬기는 신들 앞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실존이 최고예요. 뭐 야스퍼스라든지 사르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실존 철학자들이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이 세계 유럽이죠 주로 거기서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철학 사조예요. 그러니까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섬기는 신들이라 그게 실존이죠 말하자면. 뭐 부조리다 이런 것들 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볍게 머리를 숙이면서 말한다면 그러니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하지 않고 살짝 잠깐 당신들의 생각을 빌리겠다. 당신들의 표현을 좀 빌리겠다. 양보를 약간 이제 재미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복음주의 신학의 실존적인 것들에 접근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 신학의 실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다. 전달이 됐죠? 이 언어 유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실존주의하고 실존적인 것들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 철학자들의 섬기는 그것에 잠깐 좀 이렇게 인사를 얼핏 하면서, 우리 복음주의 신학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빌려서 얘기하는 거죠. 이 접근을 위해서, 뭐에 대한 접근이에요? 복음주의 신학의 실존적인 것들이에요. 엑시스텐치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실존주의적인 신학의 실존. 그러니까 신앙의 실존적인 것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 강의에서처럼 여러 가지 원들 중심이 하나지만 원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동심원이 있어요. 그러면서 원이 몇 개가 그려져 있어요. 지난 강의에서는 원이 몇 개였어요? 4개였죠, 4개. 예? 그게 다 원으로 이렇게 중심은 하나야. 근데 원이 몇 개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몇 개의 원을 그려서 설명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있으면서 가장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원은 놀라움이다. 예. 이거는 그 신학자의 실존일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실존이어야 돼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띄우면 안 된다는 거야. 꼭 거기 있어야만, 우리의 신자들의 삶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 그게 신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게 없으면,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안고 없는 침방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중요한 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놀라움이라고 합니다. 놀라움. 상표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 문장은 제가 수년 전에 다비아에다가 이 복음주의 인문을 중간중간 발췌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20개 정도 끊어서 매일 묵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요 구절을 제가 분명히 했을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신앙하고 또 바꿔도 돼요. 누구든지 신학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지 않는 사람은 일단 신학에서 손을 떼고 일단 좀 멈춰서서 편견 없이 자신이 지금 다루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꼬해야만 한다. 그래서 가능한 한 놀라움의 경험이 솟아올라서 더 이상 상실된 상태에 있지 않고 계속 강해져야 된다. 얼마 동안 놀라움을 경험했고 지금은 그러나 아무 놀라움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좀 흥미를 느꼈다가 지금 시들해진 사람은 일단 멈춰라. 더 이상 하지 말고 좀 있다가 지금 그 대상이 누군지를 더 생각해라. 이 놀라움의 경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곤란하다. 이러한 놀라움의 경험이 신학자들에게 전적으로 낯선 거.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신학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남아있으면, 낯선 것으로 남아있으면, 그는 신학 이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자, 안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아예 차라리 다른 돈 벌러 다니는 게 낫지. 신학 이건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냥 엄중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낮춰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신학의 실존에서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뺄 수 없는 이건 거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적으로 뭐 그런 놀라움들은 경험하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간증할 때도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유사하긴 한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새로운 거죠. 그 다음, 하나의 대단히 특수한 놀라움이 모든 신학적인 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인지, 탐구 및 사유의 시작에서 경험된다.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놀라움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 신학적인 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학이 앞에서도 한번 나온 표현이에요. 겸손하며 자유하고 또한 비판적이고 기쁨에 찬 학문이 되어야 하고, 요 네 가지 그때 중요하다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겸손한지, 그리고 왜 자유한지, 왜 비판적인지, 왜 기쁨에 찬지, 이건 성탄절 앞에서 느끼는 기쁨과 비슷한 건데, 그런 학문이 되어야 하고, 알아야 되겠죠? 항상 새롭게 그렇게 되려고 할 때 반드시 놀라움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경험이 결여될 경우 아무리 좋은, 베스트라고 그랬어요. 아주 최상의 신학자의 모든 신학 작업도 뿌리로부터 병든다. 그게 없으면 놀라움의 경험에서 나오지 않으면 말장난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하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실력이 별로 없는 신학자라고 해도 놀라는 한, 그런 무장한 군인처럼 그를 엄습해오는 이 경험이, 놀라움의 경험이 계속 가능한 한, 그는 그의 봉사와 과제, 신학적인 봉사와 과제를 위해서 크게 실패한 것이 아니다. 놀라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는 이해하시죠? 일단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건 접어두면서요. 그냥 제가 옛날에 우리 딸에게서 보았던 그런 겁니다. 둘째 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둘째 딸인 두 번째 생일인가였어요. 조그만 케이크 사다 놓고 현풍에 살 때입니다. 그때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 92년 정도 됐으니까요. 그렇게 케이크 사놓고 촛불 이렇게 켜놓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제 2살쯤 됐나? 1살인가? 그 아이가 바라보면 2살쯤 된 것 같네요. 이거를, 촛불을 처음 본 것과 같은 놀라움, 경외, 그런 것들이 눈빛에 있더군요. 자기 딸이라서 그렇게 봤나? 이게 놀라운 거죠, 그게. 예. 경이로 자기가 새로운 물질이잖아요. 다른 거. 이 촛불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잖아요. 어떤 새로운 거 봤을 때, 정말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일상에 놀라울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다 놓치고 살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걷고 어떤 걸 만질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놀라운 것들입니다. 이게 너무 이제 공자왈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물을 마시더라도 그게 도일 수 있어요.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수행일 수 있고요.
이게 다 생명과 관계된 거고, 또 사실은 생명하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 물을 마시고 설거지하고 뭐 밥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하고 당연히 연관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이게 처음이다 혹은 이게 마지막 순간이다 생각하면서 그거를 대할 수 있다면 이게 놀라운 거죠, 모든 것들. 네, 강의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전에 만난 적이 없었던 정신적인 현상이나 자연 현상에 부딪힐 때 놀라움의 경험이 일어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촛불을 처음 보았을 때 그런 느낌들이요. 그리고 아마 고대 한 200만 년이나 3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 직립인 시대의 고대 유인원들이 어떻게 이제 가뭄이 들어서 벼락에 번개가 치면서 불이 났을 때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 동물로 생각했을 겁니다. 불을 보고서. 뭐 그런 것들이 인류 역사 발전에 곳곳에 들어있죠. 이 사람에게 이 현상은 일단 비상하며 낯설며 새로운 것이다. 이 사람의 지금까지 가능한 것에 대한 표상들의 한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한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 이것의 기원과 본질을 그는 뒤늦게 물어볼 수 있을 뿐이다. 근데 경험에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경험을 해서 당황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뭐냐. 지나간 다음에야 그것의 본질, 기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서기자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지금까지 논한 놀라움의 개념은 모든 참 학문의 뿌리라고 옳게 알려진 소크라테스의 용어에 나오는 헬라어 타우마제인과 일치한다. 이 놀라움은 개방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뒤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자기 속으로 갇히는 게 아니야. 열리는 거예요. 개방적으로 알을 갈망하는 놀라움이다. 알을 갈망하는 놀라움. 우리가 소개하려는 놀라움의 개념 역시 놀라면서 개방하는 알의 갈망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긴 하지만 이 알의 갈망보다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배우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배우고자. 독일어 원서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레른이라고 해서 그 배우는 거를 가리키거든요. 그것에 대한 갈망. 네, 요즘 제가 그 대구선사 아카데미의 매일 묵상에 목사 공부라고 하는 걸 연재하고 있는데 목사 소명 부분을 지금 처음인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명이 결국은 수행이다. 자기의 평생 삶을 통해서 그 소명이 더 깊어져야 된다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목사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다. 배우는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올렸나 안 올렸나 앞으로 나올 건지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이죠. 그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이 아주 강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놀라움의 속성인 거죠. 놀라움. 아니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이렇게 놀랍게 경험한 거예요. 그건 누구지? 그분이 누구지? 그리고 앞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했지? 성서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지? 신학자들은 이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려는 놀라움이란 일시적으로 비상하고 낯설고 새로운 현상에 관한 일시적인 당황스러움과는 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다. 그 일시적인 현상은 학문의 전개 과정에서 조만간 평범하고 낯익고 옛것이 되고 말며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인간을 놀라움에서 벗어나게 하여를 거기다 붙이셔야 돼요. 벗어나게 하여. 참으로 처음에는 놀랍지만 곧 별로 놀랄 일도 아닌 다른 현상에서 관심을 거기서 이제 떼어낸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게 아니라, 별로 놀랄 일도 아닌 일에 대한 관심을 거기서부터 돌리게 한다. 이제 그게 이제 실질적인 참된, 놀라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그건 별로 놀랄 일도 아닌 현상에 자꾸만 관심을 두게 만든다, 그 얘기군요. 좀 여기 책에 나온 대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 앞 거를 좀 미리 당겨서, 참된 놀라움이 뭐냐,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시적 현상은 학문의 전개 과정에서 조만간 평범하고 낯익고 옛것이 되고 말며 인간을 놀라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참된 놀라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냥 평범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재미를 자꾸만 찾게 되겠죠. 신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엄습하는 놀라움이란, 여러분들도 똑같이 평신도 신학자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있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되고요. 그 놀라움이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다. 근데 일반적인 잠깐 반짝하다가 마는 그런 뭐 이렇게 당황스러운 거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이 놀라움은 인간을 놀라움으로 몰아넣고 배움을 강요한다. 배움. 아까 알매 갈망이라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그 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러네요. 피곤하고 바쁜다 오셔서 배우려고 하는 갈망 많이 있으시네요. 우리를 두고서 얘기하는군요. 바르트가. 신학에 있어서는 신학자가 어느 날 배움을 끝내고 목사 라이선스 따는 배움을 끝내고 비상한 것이 평범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옛것이 되어버리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늘 새로워야 돼. 신학은 이 낯선 것을, 그러니까 우리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늘 새로워져야 되니까 낯선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낯설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낯설게 만나게 돼요. 정말. 그러니까 이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요만큼 배웠으니까 다 됐다. 그 얘기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만약 누가 이 낯선 것을 지배한다면, 그는 신학을 아직 착수하지 않았거나, 이 신학하는 것으로부터 이미 벗어나 버린 거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주로 이런 경향들을 많이 보입니다. 자기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기가 그 대상을 다루어갖고, 막 이렇게 재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미 신학을 벗어나 버린 거죠. 아예 신학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신학의 건전한 뿌리인 이 놀라움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났다고 하면 이미 그는 신학 혹은 신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신학의 대상이란 집안에서 사용하는 어떤 가정 도구처럼 신학자를 만나는 게 결코 아니다. 이 참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항상 신학자의 전 표상의 세계를 초월하면서, 이 표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조금 전문적인 인문학 책에는 자주 나오는 건데요. 그냥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 어떤 사람의 생각을 조금 더 이제 아주 학문적으로 세밀하게 규정하려고 표상이라고 해요. 독일어로는 Vorstellung이라고 해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번역하면 앞에 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표상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앞에 두고 뭘 얘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의 모든 신학적인 표상을 초월한다 하나님. 면서 신학자를 만나신다. 신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신의 대상에 대한 놀라움과 질문, 이 놀라움, 그러니까 당황과 질문, 이건 놀라움인데 이것은 항상 신학을 지배한다. 이와 같은 놀라움의 경험이 결코 그 어떤 점에서도 인간을 이거를 상실시킬 수 없다. 좀 표현이 그렇죠. 우리를 그냥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건 아니다. 놀라움이 우리를 정말 그 놀라움의 영성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시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놀라움의 영성으로 끌어들인다. 이 놀라움의 경험이 그에게 일어날 때 그는 전적으로 그리고 유일회적으로, 그것도 뭐 전문적인 신앙 용어인데 유일회적으로 ein für allemal이라고 하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일회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전적으로 그리고 유일회적으로 놀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놀라움의 영성에 들어간 사람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그 놀라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놀라움은 독일어입니다. Verwunderu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erwunderung은 원래 이 wunder라는 말에서 왔다. 그러니까 wunder,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신학을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과 관계된다. 그게 놀라움인 거예요. 기적의 속성이 놀라움이에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행한 여러 가지 기적, 표적 그런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상식적인 경험의 규범과는 상충되는 그 무엇의 현존과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인 경험의 규범, 어떤 규칙,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이건 물리의 학적인 규범이잖아요. 그런 거 상충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신학이란 필연적으로 기적의 논리이지만 이것만이 신학의 전부는 아니다. 만약 신학이 자신의 대상을 자신의 범주에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면, 그리고 그 대상에 의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시하시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외면해버리고 그냥 다 된 것처럼 해버린다면,
신학은 신학이기를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더 이상 신학이라고 말하지 마라. 예를 들자면 동성애자들 그런 문제들 나왔을 때 나오면 그건 창조 원리 위배된다 이게 툭툭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를 모르는 거죠. 창조의 원리를 그냥 고정된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모든 거를 잣대로 해서 다른 거를 이렇게 재단해버리면 그건 아직 그 창조의 놀라움의 영성을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신학이 아니니까 그만둬라.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한 성경적 증언에서 큰 역할을 하는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게 지금 좋을 것 같다. 기적의 역사,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사건들이죠. 성경에서 문제되는 특별한 의미에서의 기적들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빈틈없는 공간적인 사건의 인과관계, 그게 핵심 단어예요. 인과관계에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딱 아구가 맞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를 인과율, 카우잘리테트라고 하든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과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과관계는 전혀 유사점을 갖지 않는 시공간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공적인, 사건들입니다. 근데 기적은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하고는 유사점이 없는 그러한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혹은 일어나는 일들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역사적 검증은 확실한 사실을 확정하고 묘사하는 일을 그런 것만 한다. 그러나 기적들은 이와 같은 상식적인 경험과 상충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히스토리 역사 이게 인과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로 학자들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알려진 맥락 속에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앞뒤가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문장이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기적들은 이와 같은 상식적인 경험과 상충되는 사건들로서 역사적으로 알려진 맥락 속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적도 역시 역사적이다. 네, 그 얘기죠. 미리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기적이 정말 그렇게 신문 기자가 가서 보고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조사해갖고 똑같이 이제 신문이나 TV에 낼 수 있는 그런 사건과 똑같다는 차원에서의 역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이 나오겠죠? 그리고 바르트가 그것까지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은총의 계약사에 대한 그건 아시겠죠? 은총의 계약사.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신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어찌어찌 하겠다고 하는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은총의 계약의 역사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 역시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하는데요. 그와 같은 사건들의 이야기로 형성되어 있다. 상식적인 경험과 상충되는 사건들이나 그러나 역사적인 맥락,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보도되고 있다 하는 거를 여기서
은총의 개혁사에 대한 성경 증언들과 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가 성경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바를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빈틈없다고 선포된 인과관계의 사건들로 축소시켜 버린다거나,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을 억지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이런 결과가 됐지, 자꾸만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인과관계에 의한 사건들을 축소시켜 버린다거나, 만약에 누가 성경 이야기가 일상적인 인과관계의 사건들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무시해 버린다면, 만약 누가 같은 이유로 단순한 정신적 사건의 상징들로 보거나 실제 역사적인 게 아니라 그건 우리 사람들의 마음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어떤 상징들로 보거나, 성경 증인들의 마음 속에 일어난 어떤 놀라운 경악에 찬 신앙심의 폭발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결국 성경의 증거와 그것의 내용을 포착하지 못할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적인 것, 이걸 자꾸만 여러분들 기적하니까 초자연적 기적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가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아는 방식의 인과율에 따라서 그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인과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 신앙심의 발현이다, 이런 정도로 보면 곤란하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다. 그렇게 되면 신학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러니까 신학은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신학은 성경적인 증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 숙고하는 질문으로부터 이 행적과 말씀에 대한 보편적인 통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죽은 질문의 쳇바퀴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맞나 틀리나 자꾸만 그거 하면은 이건 이제 이게 그렇게 하면 죽은 질문의 쳇바퀴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과학적으로도 옳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죽은 학문, 죽은 신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과학회가 하는 거, 이건 죽은 학문입니다. 창조과학회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창조의 문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 창조를 갖다가 인과율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자들이야 무조건 은혜만 되면 다 좋다 생각하니까 그게 아주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진리 물음인 것처럼 하면 좀 웃긴다. 신학은 성경적 증거들의 경륜을, 이것도 또 조금 어려운 표현이네. 경륜은 어떤 구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 구원이잖아요. 그 증거, 성경적 증거들의 구원 경륜, 구원,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아무리 역사적으로 사고한다 해도, 기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의 기능을 거부했었다. 그러면 이제 번역이 그렇죠. 그냥 넘어가죠. 신학은 이 기적의 역사의 필수적 기능을 검토해야 된다. 이 기적의 역사를 엮어가는 역사적 다시요. 이 기적의 역사를 역사가는 역사적으로 사고하고 말하며 어떤 이들은 이야기와 전설로 보지만 이렇게 지나가죠. 이 기적의 역사는 지금 기적을 왜 얘기하는지 아시죠?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왜? 놀라움. 예, 신학의 실존이 놀라움이기 때문에 그 기적은 놀라움을 말한다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실은 놀라움이죠. 그래서 그 놀라움의 역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한다고 하는 게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놀라운 눈이 아니면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기적의 역사는 형식적으로 말해서 하나의 형식을 통해서 말하면 일종의 알림의 표정들로서 원칙상 놀라운 역사들로 기능한다. 기적의 기능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기능이 뭐예요? 알림의 표정이라고 그랬어요. 알림의 표정. 뭘 알린다.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손가락질이다. 제가 자주 말하는 표현은 손가락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따라서 신약 성경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불렀다. 표적. 이 표적이 독일어로는 짜이헨이라고 하는데, 근데 표시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도로 운전하다 보면 도로 표시 있잖아요. 뭐 오른쪽 왼쪽 몇 킬로 이런 것들을 다 짜이헨 표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기적을 신약 성경은 표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뭘 알리는 표정들이에요. 뭘 알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기적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어떤 거를 알리는 거예요. 이 표적들은 임마누엘의 역사 속에 앞에서도 임마누엘 역사라고 하는 나와서 기억하시죠? 그래도 뭐 임마누엘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여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신학자가 이런 용어를 딱 이렇게 전체적인 글 안에다가 표현해 놓으니까 참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새롭게 이 바르트의 글을 읽으면서 그 임마누엘의 세계를 깨닫게 됐습니다. 새롭게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 표적들은 임마누엘의 역사 속에 어떤 곳에는 짙게 깔려 있고 다른 곳에는 옅게 깔려 있는 바 듣는 자와 읽는 자가 자의 주의를 다음과 같은 중심 사건에 모은다. 중심 사건으로 우리의 시야를 돌려요. 그 중심 사건이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역사인데, 그렇죠?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것하고도 유사하지 않으며 그것의 연장일 수도 없다. 전적으로 세운 거죠. 그쪽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 하나의 알림의 징표가 그 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데 대충 아시겠죠? 이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 사건인 거예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어떤 것하고도 유사하지 않고 그리고 연장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더 착한 사람 되자. 이게 이런 게 연장이라는 거예요. 길게 끄는 거, 조금 더 확장하는 거. 예. 그 차원이 아니다. 이 사건은 역사를 뚫고 들어온 새로운 사건이다. 역사와 관계없이가 아니라 역사를 뚫고 들어온 새로운 사건. 이것은 역사 속에서 말씀되었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지만, 그리고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역사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말씀이지만, 다른 모든 말들과 전혀 다른 말씀으로서 원칙적으로 새로운 말씀이다. 새로운 말씀이다. 다음의 사실은 분명하다. 여기서 조금 정신 차려서 보셔야 돼요. 이제 고기만 하면 오늘 수업은 다 끝납니다. 그럼 마지막에 오늘 공부해야 될 그 범위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적인 기적의 역사는 원칙상 새로운 것의 표종들로서 진지하고 적합한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것의 표증이라고 했잖아요. 예, 원칙적으로 새로운 것의 표증이라고 했는데, 원서에 조금 더 치중해서 말씀드린다면 아주 근원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리키는 사인이다, 그 뜻입니다. 사인, 시그널이에요. 독일어로 지그날레 이렇게 되는데 똑같죠. 영어하고도 그냥 시그널 혹은 사인입니다. 기적은 바로 그 기적의 역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움은 왜 놀라워요? 새로우니까. 아주 근원적인 새로움이니까. 이 놀라움은 일단 신학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근데 사실 요 그러나부터가 좀 앞으로 가서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문장이 너무 이렇게 길게 나가서 따로 띄워놓은 것 같은데요. 따로 띄워놓고 보면 약간 느낌이 착 달라붙지가 않네요.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결국 보편적으로 알려졌고 인정된 현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 문장 전체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된 현존 질서에 대한 파괴로서가 아니라 원칙적인 또 근원적인 새로운 것에 대한 시그널로서 이렇게 이제 해야지 정확한 좀 표현이 돼요. 근데 왜 이게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제가 바르트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 기적을,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인정하고 있는 현존 질서잖아, 그게. 예.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존 질서는 그거가 파괴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유지가 돼야죠. 그게 아니라 전적인 새로움에 대한
시그널로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나가는 거죠. 그로서 진지하고 적합한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기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이 좀 잘 안 됐죠? 됐어요? 예. 아주 예민한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게 눈에 좀 보이시죠? 가르트가? 이 기적을 전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부정하지 않으면서 또한 동시에 현존에 있는 모든 이러한 질서들을 파괴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돼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 돼 근원적인 새로움, 이건 하나님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킬 때의 근원적인 새로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기독교인의 인식론을 말씀드리면서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종말에 가서야 확연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새로움에 대한 시그널, 사인으로서 이 기적의 역사는 우리를 놀라움 속으로 끌어들인다. 예. 바르트 글이 조금 따라가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죠. 그리고 은혜롭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게 강독해서 가르친다 그렇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미리 좀 읽고 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저 자신이 훨씬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더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경험은 오늘 바르트의 설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배웠던 것처럼 근원적인 새로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붙드시어 신앙과 삶의 이 상투성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그리고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저희들이 눈을 뜨고 감사하며 또 두려워하며 같이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각자의 처해진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온전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